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들 큰 문제에 다 직면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문제 있어 보이잖아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고 웃고 있으나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필립 얌치가 얘기한 것처럼 커다란 빙하가 있으면 그 끝에만 살짝 나와 있을 뿐 내면의 심중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우리를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를 기적적으로 탁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갈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가만 보면요 다 그냥 하나님이 쉽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끊임없는 발버둥, 고통, 고난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장자권 또 야곱 이삭은 또 하나님 또 부자도로 만들어 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을 보세요. 그 장자권 얻겠다고 20년간 도피 생활, 또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발견하는 거지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쩍 벌리고 기적아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구하려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또 좋은 기회를 찾고자 하면 또 노력해 보시고 저축도 하고 대출도 갚고 뭐 이러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의미가 있는 게 2023년 1월 1일이잖아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킨 이적이에요. 공생애 때 처음으로 일으킨 이적. 여러분 우리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성화가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만찬 그 그림이 없었다면 바로 이 그림이 최고의 성화로 기억됐을 거라고 얘기해요. 찬정 관사님 띄워주세요.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이게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르브르 박물관에서 제일 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앞에 오늘 본 이 강대상 저 좀 봐주세요. 아 너무하시네. 내려주세요. 이 강대산 전체를 채운 것보다 더 높아요. 높이는 이거보다 한 3m 더 높고 넓이는 10m. 그러니까 이 기둥 끝에서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너무 커서 나폴레옹이 이거를 이탈리아에서 가져올 때 나쁘게 말하면 훔쳐온 거죠. 너무 커서 이걸 반을 쪼개서 가져왔대요. 그런데 이 파올로 베로네스라는 이 사람이 쓴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가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없었으면 최고의 성화로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해서 포도주를 너무 중요시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 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 요한복음에 쭉 보면은 첫 번째부터 7가지의 다 기적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의 그런 닥친 급박한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습게 지나가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의 기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싶으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부터 7가지 기적이 요한복음의 순서대로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금주에 7개를 다 묵상하긴 그래서 한 3개 정도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 이적은 뭘까? 오늘 본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이적은 어딜까? 근데 이건 놀랍게도 또 이 가나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 하면 또 아재라고 그래요. 가나 쫓겨를 좋아했는지 가나에서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을 가져와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38년 된 명자. 그러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뭐 주석 같은 데는 뭐 가나에 오는 자치는 말씀을 위한 치료다. 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묵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가장 기쁨이고 음료고 식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게 주신 뭐 첫 번째 이적 같은 게 뭐죠? 물론 홍해도 있지만은 먹을 거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만 먹지 않고 포도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다 주실 테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더 영적인 걸 구해야죠. 입에 풀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그걸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까짓 잔치에 뭐 포도주 없으면은 하나님이 대충 여겼으면은 뭐 그런 이적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문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신다. 두 번째는 뭘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든 자녀든지 부모님이든지 병원에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신혼여행 하는데 부모들이 아토피가 가득한 애를 품고 와서 기도 안수를 해달래서 제가 또 뭐 알지도 못하는데 스테로이드를 써야 된다는 등 좋은 병원 가보려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말 우리 둘 다 의사래. 둘 다 의사인데 무릎 꿇혀놓고 스테로이드 써야 된다 뭐 어디 병원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38년 된 병자. 성경에는 완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 완악한 사람은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 평생 38년 동안 예수님 모른 척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쳐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다 살려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나중에 7번째 나사로를 고치는 것도 있고 5천 명 먹이는 것도 있는데 다 우리를 살려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거지만 그 종국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영광이 뭐예요? 독사 아니에요? 독사. 스네이크 말고 원어로 독사. 23년 딱 밝았는데 뉴스에는 뭐가 나오죠? 우리나라 1% 성장률이다. 조만간 위기가 온다. 세계적인 경제 쓰나미가 온다. 제가 경제 구독지를 20년간 봤어요. 올해부터 끊었어요. 성경만 읽겠다. 와, 황 목사. 진짜 경제지를 너무너무 재밌어서 저는 학교 때부터 그렇게 경제지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지, 주간지, 월간지 다 봤어요. 근데요, 성경의 미래를 훨씬 잘 예측해요. 옛날에 밀렸던 거 2년 전 거 딱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우리 이제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매달 인컴 하나 나올 때 없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 30%, 40%가 이제 1인사인데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50% 넘어간대요. 다 독거예요, 이제. 다 독거. 두 사람이 있는 사람도 한 명은 죽어요. 결국은 다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무슨 얘기예요?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대요.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한대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괴로울까요? 에베소서 6장에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마귀가 우리 마음을 박박 끌어놓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여인이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말이죠? 당신 말 안 듣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는 신이자 인간으로 와서 당신의 아들일지 몰라도 나의 사명과 나의 메시지와 나의 행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요, 한번 23년대는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면서 한번 구해보자고요. 진짜로 내가 몇 명의 선교사를 나중에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내가 몇 개의 영계교회를 감당해 보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몇 개의 선교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도도 안 하잖아요. 아예 한 개도 힘들어 올해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크게 품어보자고요. 아, 고성선교? 묻고 더블로 가, 대만까지. 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실까요? 아, 이거 설교 때 맨날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거 또 자랑 하나 해야겠다. 아니, 군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휴가가 중요한지 남자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첫 번째 선교를 제주 선교 맞춰주세요. 맞춰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휴가를 제주 선교 갔어요. 이상하게 내 이익만 구하면 잘 안 되는데 그런 건 잘 돼. 참 이상해. 그건 안 돼도 별 하나님한테 서운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참 특이하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는 안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덜 서운한 거 하나님이 척척척 잘 돼. 꼭 이건 안 들어주시면 서운한 거, 그건 또 잘 안 돼. 기적, 미러클이 뭐예요? 미러클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미러클? 아, 재벌집 막나지 그 회사가 미러클이구나. 왜 갑자기 미러클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 기적을 할 때 그냥 말씀으로 하지만 또 하인들을 시키네요. 이엠 바운더가 그랬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또 사람을 찾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세요. 예? 엄청난 고난. 아니, 가족이 막 중병에 있다. 그걸 통해서요, 중병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휠체어 갖고 다녀보셨어요? 휠체어 몇 달 갖고 다니면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요. 그리고요, 굶어보셨어요? 그럼 굶은 사람의 마음이 다 이해가 가고, 어디 갇혀보셨어요? 어디 갇히면은 갇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이 강도로 만난 사람을 막 돕잖아요. 그게 제 추측인데, 그 사람은 본인이 강도를 당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여대 신우회를 했는데, 이 신우회 회장이 평생 지각을 안 하던데 지각을 한 거예요. 왜 지각을 했냐 그랬더니, 본인이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이제 구토를 많이 했는데, 이제 옆자리에 있는 여자가 이제 임산부였는데 구토를 하니까 그거 다 치워주고 왔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 구토를 어떻게 치워요? 근데 자기가
계속 구토하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까 그걸 다 닦고 왔다는 거예요. 그날 제 설교 제목이 섬김이었는데 더 말할 필요가 없더라. 그냥 섬기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조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조력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숟가락만 같이 얹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월드컵 우승하니까 메시가 자기 가족들 딱 데려와서 품어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래서 너무 힘든 사람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보면은 살다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붙어서 날 도와줄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헬렌 켈러 이야기 보다가 그 설리반 선생님 내용 있다가 제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헬렌 켈러를 가리키는 설리반 선생님이 맹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아니,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가리킨 거죠? 어렸을 때 맹인이어서 맹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어린 시절을 지나고 나중에 수술로 밝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소리밖에 못 지르는 헬렌 켈러의 짐승같이 어떻게 보면 울부짖는 소리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영화 봤는데 그 아이를 이 설리반 선생님이 탁 품잖아요. 그러면서 손바닥 펴가지고 거기에다 글자 쓰면서 언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노벨상 받잖아요. 이 시대 위대한 문학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깨운 사람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트로피 대신 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2023년도는 예수님과 진짜로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하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 쭉 보면요, 7가지 기적을 쭉 읽다 보니까 도대체 5,000명 먹일 때도 그렇고 남는 것도 뭐 12바구니에 또 부작용도 없고 깔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 여러분 우리 한잔 했죠? 어제? 포도주 우리 한잔 했잖아요. 농담인데. 저는 이제 이게 진짜 태어나서 한 컵을 술을 다 먹어본 적이 없어서 포도주를 먹으면 항상 이게 쓰고 매워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닌데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포도주라는 게 인간한테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준대요. 그래서 무슨 로마네 꽁티 이런 거는 뭐 한 병에 2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관심이 너무 좋아지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같은 데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어가지고 프랑스나 이런 데보다 더 많은 자본을 해가지고 더 많은 자본과 노하우로 최고의 맛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포도주, 좋은 맛을 해야 돼요. 똑같이 발효된 게 그 맛이겠지. 절대 같지 않아요. 제가 포도주를 많이 안 마셔봤지만 이게 절대 왜 같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효소를 예전에 포도를 많이 담아봤다고요. 아버지랑 저기 망원시장 가가지고 몇 박스씩 사가지고 담아봤어요. 그러다가 담는 거니까 안 좋은 포도로 담을 거 아니에요. 먹기 좋은 포도로 효소 담기는 아깝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다 녹아버릴 건데. 그러다가 그 뭐라고 그러죠? 녹색의 큰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포도 있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녹색 큰 거 샤인머스켓. 여러분 똑똑하네.
샤인머스켓은 너무 비싸고 좋으니까 그 비싼 걸 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 포도가 어떻게 친척도 주고 우리도 사고 해가지고 포도가 많았어. 그래서 이게 나머지다가 한번 시험으로 요걸 샤인머스켓을 한번 담아봤어요. 보통 때 너무 비싼 건데 도저히 안 돼. 조금을 담아봤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딱 먹었는데 이 맛은 초밥왕이 초밥을 먹고 깜짝 놀랐어. 향이랑 이게 완전히 달라요. 싼 포도주를 넣은 것과 샤인머스켓에 설탕을 반씩 배합해서 한 거는 완전 맛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포도주의 맛을 속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맨날 포도주만 먹는 유대인들에게, 맨날 김치만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독일 사람들이 어설프게 김치 담아가지고 딱 주면 우리가 그 맛을 보고 다 속겠어요? 다 알죠? 이거 외국 맛이네 이거. 도이치 맛이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는 누가 만든 거죠? 성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신적인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맛을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맛이에요. 예? 여러분,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맛을 우리는 언제 느끼죠? 우리 선교집 깊숙한 데 들어가 봐요. 뭐 하다가 뭐 먹으면은 신라면도 너무 맛있고, 진짜 배부른 상태에서 어디 뷔페 식당 가서 하는 것보다 100배는 맛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병자를 고쳤는데 병자들이 나중에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다시 입원했다 이런 거 없어요. 완벽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병원 가서 우리 육체도 고쳐야겠지만 23년도에는 내 몸을 성령, 우리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은 부작용이 없어요. 인간이 고친다면은 그 부작용 해결하려고 약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고치면요, 그런 약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면요, 약도 필요 없다니까요. 경험 많이 하셨을걸요? 여러분 몸에 병이 한두 개예요? 근데 예전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병 있죠. 부작용 있어요, 없어요? 깔끔해요. 떨림 없어요. 구토 없어요. 완벽해요. 신적인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칠 때 완벽하게 고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포드사 있죠. 포드사. 옛날에 미국에 엄청난 대량 차 생산하던 회사. 어떤 차들이 가다가 이제 포드사에서 나온 뭐 T모델인가 섰는데 정비사가 해도 암만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노인이 내가 한번 봅시다. 부릉부릉 금방 켜버려요. 옆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진짜 일환데 포드사 사장인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만들었으니까 뭐가 단점이고 뭐가 문제점인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뭐가 단점이고 우리가 뭐가 문제점인지 아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의 진단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침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부작용이 많은데 하나님은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세를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면 항상 부작용이 있고 마음이 찜찜하고 괴롭고 안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마음에 부작용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해가지고 헌신했는데 죽으면서 내가 속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봤다.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축복받은 존재였구나. 다 그런 고백이에요. 인생 짧잖아요. 금방 가지 않아요? 네? 인생이 내가 금방 가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금방 고등부에서 졸업하는 고3 중에 하나가, 그 엄마가 옛날 기억에 그 엄마가 고3 졸업할 때 내가 봤어. 근데 그 엄마 딸이 지금 고3 되고 있어. 그럼 도대체 나는 얼마나 늙은 거예요 도대체. 저 이제 승천합니다. 반백년 살았으면 됐지 뭐.
오늘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우리에게 진짜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당장 실행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효능은 뭐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을 오래 구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독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기적은요, 가끔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문제 가운데 이 기적의 역사는 늘 하나님께서 준비되시고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